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당한 기간보다 사사들의 지도하에 평화를 누린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기 전 니산 구사다임의 압제 가운데에 8년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지만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에글론의 압제가 18년 동안 있었지만은 에훗과 삼갈의 시기에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고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20년 있을 때에 드보라가 사사로 있으며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미디안의 7년의 압제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아 40년을 다시금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하는 심판을 하였지만은 그들이 돌이킬 때에 다시금 그들이 살아갈 때 그 이상으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기의 이 내용 앞선 부분과는 사뭇 다르게 이스라엘이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바로 뒤에 이어 사사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단순했고 그의 삶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 단순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23년 동안 그가 사사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돌라의 삶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의 23년이라는 긴 평화의 시계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특별한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사로 볼 수 있으며 사사 가운데의 소사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돌라의 뒤를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자가 또한 사사가 되었는데 이 또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2년간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드온과 같이 비슷하게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 아내를 통하여서 얻은 자녀가 아닌 수많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얻은 자녀가 아닐까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공급할 만한 적당한 소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0마리의 나귀와 30개의 성읍.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계속되었지만은 그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더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변함없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물질과 이기심에 타협한다면 아마도 또 다른 문제의 원인들이, 문제의 싹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일이 죽은 후에 그동안 생겨났던, 그동안 조금씩 쌓이고 자랐던 문제가 터집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강조하며 읽었던 말씀 혹시 여러분 느끼셨는지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마치 가나안 7족의 모든 우상 신들을 다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그들은 버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사사의 존재 때문에 이것들이 대놓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씩 이방 문화와 그 가치관이 이스라엘을 잠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사가 죽게 되어졌을 때, 사사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왔던 그들의 죄와 탐욕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봄날에 강수와 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이 다 쏟아져 나오며 그 악행이 더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죄악,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행악보다 더 크고 심각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3년을 제외하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순간,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3년을 빼더라도 돌라가 23년, 그리고 야일이 22년, 총 45년 아니겠습니까? 대략 8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이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전체의 여러 수많은 신들, 총 7개 부족들의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신들을 섬겼음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에 맡겨 그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 보통 조공을 바치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암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단을 넘어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까지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들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80여 년의 그 평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동서남북의 신들을 모조리 배척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아닌 것에 자리를 내어준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시기 가운데에 과거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평안의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잊어버리고 게으름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순간 찾아오는 또한 잠식해버리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헤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되 또한 징계가 찾아오는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우리의 눈에서 벗겨내어 주사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